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라고 제시해 줄 만한 용기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많이 늘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찾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대 교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참된 교회의 흐름을, 그 패밀리 트리, 참된 교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오고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러한 자들이 받는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앞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이제 특권까지도 빼앗음을 당하고 엄청난 괴로움과 핍박 가운데 처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서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주님의 뜻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다시 말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파하는 기별을 새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전파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천사가 말하는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 천사는 하늘에 날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반드시 들어야 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별을 가진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주의 가르침은 변치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조건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인간의 영광 말고 주님의 뜻대로만 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앞으로 참 바벨론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경고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만약 너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기 싫어서 적당히 살고 한 올도 얻기 위해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불러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들에게 공평한 일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멸망과 주님의 심판은 그것은 자비의 행위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가지고 변함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병든 자가 병을 가지고, 여러분 이 환자가 정말 다리가 없는 자가 다리가 없는 대로, 앉은 배가 앉은 배기시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은 자비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 세 번째 천사가 말하는 경고는 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지구 인들을 향한 마지막 자비와 은혜의 초청입니다. 제발 회개하라,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제일 마지막 호소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우리 미국인들만 모이는 야영의 집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었는데, 설교하다가 제가 그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한 그 기별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저쪽에 지금 절벽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 뛰어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동양인이요, 동양인 아버지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조용히 그저 경고하지 않고 내가 내 있는 힘을 당해서 소리를 치면서 돌아오는 소리를 치고 내가 막 정말 억압하는 큰 그런 소리를 외치면서 내가 경고할 것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만약 내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 아이에게 내가 내 다리를 부러뜨려버릴 것이라고 내가 경고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If you don't, I'll break your legs. 제가 큰 소리로 지금은 말하지 않겠지만 큰 소리로 제가 막 소리를 내면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왜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동양인의 사고방식과 동양인의 문화 배경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최후로 그렇게 하면 곧 죽을 것을 알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 불러 태워 죽인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그 아이가 살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천소와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황불로 태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적인 마지막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서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잘못 바뀌어져 있습니다. 거짓 복음이 퍼져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참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모든 교파 교인들이 장로교인들이든지 성결교인이든지 감리교인이든지 침례교인이든지 천주교인들이든지 어떤 교회 교인들이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제가 성문화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각가지의 여러 가지 모양의 복음을 듣지만 정말 하늘에 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문화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참된 십자가의 도 제2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 잠깐 동안 복습해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부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 인간적으로 누구나 거듭난 자나 거듭나지 않은 자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부는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장미꽃밭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주의 뜻대로 사는 길은 엄청나게 어려운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욕구하는 것을 버리고 부인하는 길이요, 세상을 포기하는 길이요,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믿는 길을 쉽고 평안한 길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길을 세상에서 축복받고 행복한 길이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평안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가 따르는 길이지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지겨운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길은 주님 구원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의 마음을 갈라놓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듭난 심정이 없는 자에겐 지겨운 길이요, 따를 수 없는 길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타협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비디오를 보고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을 충실히 마음 가운데 이해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과 26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다 하고 얼마 1년에 한 번씩이요? 날마다 데일리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포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죽여야 합니다.
매일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따돌림 받습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을 인정하며 이 땅에 살 때 주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면 주님께서 하늘 천사 앞에서 우리 이름을 부인하실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결코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리는 것들을 서슴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타협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며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도덕적인 담대함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자기 자신의 영성을 측량하기 위한 질문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 마음속에는 영성의 척도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가, 이 7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느냐, 설교를 잘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이 신앙의 척도는 다음에 질문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히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세 번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돈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격을 보십시오. 무슨 일에 가장 많이 돈을 쓰십니까?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게 하는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하며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십니까?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여러분들 어떤 것을 보고 웃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웃는 비열한 농담을 보고 웃습니까? 비열한 프로그램 보고 웃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영성을 측량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제가 이 성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실 때 좀 이런 표현들은 좀 너무 일반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해요. 약이라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죄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유일한 그런 실물 교훈은 성소봉사 제도 아닙니까? 성소제도인데 성소제도에서 우리가 사실 성소뜰에 들어오면 양에게 손을 얹고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내가 알고 기억하는 모든 죄를 전부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그 자리에서 몽땅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서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한꺼번에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다 버리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90% 하고 10% 내년에 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죄는 전부 포기해서 회개해서 버리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세월이 약이라는 말에 의지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이해될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내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시간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십시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 중에서 말이죠, 가장 유해한 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신비로운 힘이 시간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시간만 지나면 그저 교회 다니면 돼, 계속 찬송하고 따라서 해,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자연히 말씀 듣고 하면 자연히 변하게 돼 있어.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월이 흐르면 그가 언젠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보를 현인으로, 죄인을 성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변화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다시 새로 태어나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천천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의 양이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인 마음은 한 번에 거듭날 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성화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의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내절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구원받고 진리로 해서 성화받아서 거룩해 됨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대한 오해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자 사울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시간이 천천히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를 이루신 분은 물을 포도주로 전격적으로 순간적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죄인들은 구원의 날을 미루면서 언제까지나 시간이 자기의 편이기를 막연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때 즉시로 응답하고 즉시로 굴복하여 주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용서하신다는 말 가운데 말이죠, 그저 용서한다는 말이 그저 우리 죄를 씻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는 죄를 씻을 뿐더러, 기록책에서 씻을 뿐더러 우리 마음속에서 씻어서 우리 양심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옛날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하고 옛날에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저 우리 잘못된 것을 씻어주시는, 그저 기록을 지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마음이 없이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전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을 해주어야 그저 이해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거듭나지 않을 때 의에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사인 니고데모도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경험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간절히 원할 때, 자기의 악한 모습을 보고 변화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의 능력이 마음 가운데 생기면 생기는 개인적인 경험인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무슨 말입니까? 물은 성령에서 진리를 상징하죠. 또 성령.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구나. 먼저 말씀에 접한 경험이 없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혀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나가서 남 따라서 교회 갔다 갑자기 성령 받았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디오를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예수도 모르고 말씀도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부인 따라서 저기 어디예요? 기도원 갔다가 갑자기 성령이 이 등이 뜨끈뜨끈해지면서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진리로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으로 마음에 깨닫고 내가 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의를 사모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칙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타락한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정욕적으로 삽니다. 동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욕구를 부인하고 매일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의 공격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주의 말씀이 좋은 주의 말씀을 읽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의 도표를 가끔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 V 모양으로 그립니다. 이 V자, 이 V자 말이죠. 여기 하늘의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하늘의 씨앗은 우리 자신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서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통과 시련을 주시고 죄의 결과를 겪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주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자신에게 죽어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난 경험도 없어요. 아직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도 못한 겁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오늘 죄를 2개 포기하고 내일 4개 포기하고 그럼 내년에 또 10개 포기해서 점점 나아진다고. 그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그건 발전이 아니에요. 아직 자기가 죽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도 않았으면서 죽어가는 이제 과정에 있으면서 아직 채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에 건드릴 말을 딱 하면 금방 화가 올라가고 자존심만 조금 건드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의에 대한 의분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건드림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실로 자기가 죽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자기를 쳐서 지금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성화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화는 먼저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 다음부터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점점 자란 다음에 나중에 풍성한 과실 맺는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화는 자기가 거듭나고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주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새로운 그런 영이 생겨서 거듭난 다음에 새싹으로 시작하는 경험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생과업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은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있지 이 과정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사람에게 이 한 번의 변화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은 영적인 완전함을 향해서 항상 전진하는 변화들의 연속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축복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위로를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시련과 고통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낭만과 어둠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알맞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매일의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에 들어있는 잘못된 성화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진 자기 자아의 사랑의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보십시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무엇인가? 회개란 자기가 지은 죄 그 자체를 슬퍼하는 것인 반면에 내가 이 죄를 또 지었구나, 이것이 죄구나, 내가 주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이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구나 하는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인 반면에 후회는 단지 자기를 사랑하는, 즉 자기 사랑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깊이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아이고, 내가 또 이랬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좀 더 선하고 훌륭한 자신이 되지 못한 데 대한 후회입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죄 때문에 생기는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며 자신의 체면이 손상된 것을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후회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는 계속 자신에게 분노하며 자신에게 형벌을 가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율법주의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학하며 삽니다. 그가 자신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은 번번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분노 중에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랬어요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회개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 그는 만성적인 회환의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만성적인 회환은 깊은 회개의 증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자해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이 만성적인 감정에 빠져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 다릅니까? 개혁이 다릅니다. 자기 생활을 바꾸는 개혁이 없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감정적으로 회개해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뒤에는 반드시 자기를 바꾸는 개혁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후회는 변화가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정적인 후회의 느낌만 반복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과거만이 존재할 뿐이고,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혀진 것처럼 살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어떤 때 말이죠. 내가 이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신앙대로 내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징계를 받는 것인지 어떤 때는 혼돈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징계를 당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 다릅니다. 징계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그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부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는 것이에요. 어떤 때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온다든지 영광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진리를 따르기로 선택할 때 오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나 징계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분을 십자가 길로 몰아넣은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실 때 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신자는 징계를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쓴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성문화해서 이 교회에서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 12장 6절 7절 아시죠?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다면 주님께서 가끔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십자가는 그래서 없습니다. 반면 징계는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한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따를 때에 그에게 닥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간단하죠? 이해가? 우리가 주님에게 온전히 진리대로 순종해서 따를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순종의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더 이상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오해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면 징계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불순종의 길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자, 이제 십자가와 징계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결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플 때 우리가 잠시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반면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쓸 때 오는 어려움들은 십자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상하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할 때가 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축복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더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편에 있든지.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와 우리가 받는 징계와의 구별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우리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닥친 것인지를 구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생겼다. 고난이 왔다.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이것이 현재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따른 어떤 진리 때문에 오는 것이냐? 아니면 전혀 내 행위와 내 선택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온 것인가? 그것을 보면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지 아니면 주께서 나를 채찍질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된 고난이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때 그 고난이 복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 근거 있는 비난이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그런 욕먹어도 싸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 근거 있는 비난이라면 우리의 고난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당할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십자가라고 믿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고통에 대해서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문화해서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물어보십시다. 우리 다음 장으로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여러분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당하시는 고난들이 주로 어떤 종류의 것들입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진행하십시다. 근데 문제는 제3의 고난이 있습니다. 제3 번째 3의 고난을 설명해 주어야 오해가 풀립니다. 제3의 고난은 뭐냐면 이 두 가지 고난 중에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징계의 고통처럼 우리를 바로 잡으려는 목적에서 닥치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느라고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며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노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자동차 사고, 핍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닙니다. 예? 또 뛰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핍박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징계입니까? 아닙니다. 제3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잘못 남한테 구워주지 말아야 될 돈을 남에게 잘못 구워줘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도박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못 쓴 것입니다. 그것은 징계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생긴 제3의 고난이 그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적인 고난들이 많아요. 그것을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징계나 핍박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진리를 선택할 때 오는 불이익들입니다. 징계는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제3의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3의 고난들을 하면서 자꾸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속하게 하려고 자꾸 애를 쓰지 마십시오. 있는 그들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일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시키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우리 잘못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이해할 때 교리가 진리가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 다시 말해서 교리를 알고 살고 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렇지만은 그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 지성적인 이해가 언제 내 마음 가운데 진리가 됩니까?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게 내 마음에 능력을 주는 진리가 되게 하는 그 커넥션, 그 다리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교리가 진리가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언제 신학적 교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가 되냐 말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무엇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서 내 발을 순종의 길로 한 발짝을 떼어내올 때 더 이상 그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지. 내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에 생명을 주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헌신하겠다고 동의할 때에 드디어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 의지가 그 교리를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주여 하고 내 마음을 굴복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한 발짝을 내디딜 때 그 드디어 구원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의 은혜가 내 속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기에 헬라어의 권위자요 미국의 신학자였던 로버슨 박사는 그의 책 신약 원어 대해설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구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우리 머리에 어떤 성경 교리, 지식으로 남아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구별해야 된다. 잘 들어보세요. 참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 원어를 해석하는 분이 들어보세요.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몰라요. 왜? 진리를 따라 사는 생활을 살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세리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교인들인지 세상 사람인지 비즈니스 할 때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거듭나고 의지로 선택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진리에 복종할 때 드디어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헬라어 원어의 가르침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아니죠. 주의 말씀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반적인 복음주의적 성경학자들은 이 해석이 너무 혁명적이라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협하고 타락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등잔들은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그 주최 측에서 등잔을 만들어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등잔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그 등잔에 있는 기름이 떨어질 때 넣기 위한 자기의 기름들을 여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름들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갔어요. 그들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을 해요. 진리가, 교회가, 목사들이, 책이 그들에게 준 성경적인 가르침인 교리가 그들이 연구해서 회개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되므로 성령의 기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좋게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진리에 대한 순종함들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흥도 없고 또한 그들 생애 가운데 개혁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통적 신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을 소생시키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경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리만 알고 있는 것은 죽은 자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넣어줘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교회 목사들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통적인 신조를, 교회 교리를 알고 신조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교회들을 각성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 목사의 할 책임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교리들의 내적인 의미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마음에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에게 부흥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가 진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진리를 설득시키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리된 말씀을 읽으며 주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동력이 있는 영적인 삶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행동의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보세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도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히 또 인간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지성이 역사했어요. 깨달았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감정이 생겼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의지의 행동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뇌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뇌를 주신 것은 뇌의 역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어떻게 해요? 또 감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교리를 이 성경 신학을 깨닫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진리가 또 성령이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의지로 그대로 살려고 내가 따라서 행동화 옮겨야 합니다. 행동화 옮기는 일이 없는 신앙은 그것은 죽은 신앙이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아닙니까? 자, 보십시다. 그러면 지성적인 이제 이해, 지식과 인지입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진리를. 그 다음에 그 진리는 우리에게 감동이나 동정을 유발시킵니다. 감정이 생겨요. 세 번째, 그것이 의지적인 행동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 것이라? 죽은 것이라. 여러분의 답변이 죽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 것이라?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악에 대한 우리 동정심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부흥시키고 개혁시키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악에 대한 동정심이에요. 진리와 복음에 대한 타협에 대한 동정심이에요. 아, 나는 이런 사람들이야. 내 형들 다 이런 사람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거야. 은혜로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에 대한 동정심이에요. 죄된 것, 즉 잘못된 것이나 또는 금지된 것을 깊이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에는 악에 대한 동정심 같은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TV나 영화에 감화를 계속 받으면 어떻습니까? 악한 모습을 자꾸 보십시오. 여러분, 전 이런 걸 느꼈어요.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영화를 볼 때 강도나 도둑들 말이죠. 그 결과는 반드시 잡혀요. 처벌받고. 근데 요즘의 영화는 어때요? 요즘의 영화는 강도가 어떻게 해요? 막 수백만 불을 훔쳐가지고 도망갈 때 스릴 있게 탁 도망가서 잡히지 않고 싹 도망가는 것을 만들어 놓고 결론 내릴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신나하고 스릴을 느껴 해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타협한 모습을 자꾸 보면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동정심이 생겨요.
부도덕한 장면을 보면서 자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늠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스바에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였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서 죄를 지음으로 죽는 날까지 죄의 비극적인 결과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는 보고 느끼고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그렇죠? 그게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바스바를 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보았어도 도망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보고 죄에 대해서 그가 동정심이 생겨서 그의 마음에 타협하게 되고 의의 표준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을 낮추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강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세기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보고 느끼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의 도덕적 차이는 감정적 차이에 기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고 거듭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한 번 거듭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거듭나고 매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대한 동정심이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예수님의 도덕적 차이는 감정적 차이에 기인합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고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대중을 보았습니다. 전자는 죄로, 후자는 긍휼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진리로 우리 지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감정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튼튼해져야 합니다. 힘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경험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하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과 행함이 필요해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Walk in the Spirit. 행해 나가라 말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이 성화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의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서 올라와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어제 거듭나도 오늘 타락하고 있으면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죄는 대치에 있는 원수의 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님의 활동은 무의식적이거나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자애로운 뜻에 순종하여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린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협력할 때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생기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이죠,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로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뒷짐지고 기다립니다. 언젠가 내가 교회 다니면 언젠가 되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성화의 오해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화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협력이 병행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성화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상태를 성령의 감화와 능력 하에서 계속 유지하여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회개한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칭의는, 거듭난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무엇이다?
표다, 티켓이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늘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한 fitness, 즉 준비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구원에 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곧 사람에게 그의 무엇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심판의 의로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Wailing Wall.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랍비도, 군인들도, 학생들도 남녀노소 불문코 요만한 쪽지에 말이죠. 이게 뭐 자기 소원을 적어가지고 기도를 적어가지고 와서 거의 큰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파괴되고 남아 있는 그 성전 그 남쪽 벽에 말이죠. 저런 틈바구니에 그것을 자기 소원들을 다 이렇게 끼워놓고 와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여, 왜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직 안 옵니까? 하나님,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가 벌써 왔다 갔는데. 여러분이시여, 복음은 성경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고 구원의 경험은 성경에 있으며 예수께서 왔다 가시고 곧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삶으로 당하는 분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를 매일 지는 생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저희 속에 뿌려진 진리의 씨앗들이 교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싹터서 저에게 생명이 되는 진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막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것들이 주 앞에 깨어져서 주 앞에 굴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한 말씀도 진리를 거역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이 기꺼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의 만족보다 진리대로 사는 즐거움과 화평을 택하게 하시며 세상의 번영보다 영원한 나라를 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